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밤입니다. 이 밤에는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첫째 아담인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고를 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흙으로 빚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셨지만 단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법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법을 안타깝게도 우리의 조상인 첫째 아담이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우리의 인류 시조 아담에게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면 왜 흙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선고를 하셨겠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냐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 우리 인생을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은 이 사람의 몸의 원래 고향이 어디냐면은 바로 흙입니다. 흙.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또 그 흙은 물에서 나왔어요. 흙이 물에 잠겨 있다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를 할 때 물과 물을 나뉘게 하시고 또 아래 잠겨있던 그 흙을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이 지구성을 이제 빚어낸 겁니다.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하늘 아래 우주 가운데서 생명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이 지구성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의 본래 고향, 본향이 어디냐면 흙입니다. 흙. 그러니까는 우리 흙으로 빚어진 이 몸이 계속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까지 살아있지 못한 생명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생명이라 할지라도 결국 한 번 죽도록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9절에 법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흙으로 빚어진 이 육체는 범죄한 인생의 선악과의 질이 있고 사망의 질이 있는 이 몸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살아있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생명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 겁니다. 이 우리 육체의 고향이 본향이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오늘부터 그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이렇게 세상 명절,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우리 성경적인 명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절은 구약 때 하면 크게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또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초막절.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니까 종교, 신앙,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또 세워야 할, 기념해야 될 그런 명절도 있지만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세상 명절도 그거는 또 전혀 무시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명절을 당하면은 자기 부모님이 계신 곳 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명절 때 부모님을 만나 뵈러 부모님 계신 곳이나 이렇게 고향,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 결국 돌아가야 될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이런 것을 이제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누구나 같은 심정일 겁니다. 진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어디인가.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 17절에서 그 첫 모습, 그 예표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결국 나온 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인간은 어디서 나왔든 그 근원을 찾아서 결국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해놓은 겁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러니까 연호도 그 수천 킬로를 멀리 떠났지만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어떻게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어떻게 해서 무슨 우리 인간들처럼 내비게이션이 있거나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의 그 본능으로 자기가 태어난 그 본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을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기로의 그런 이 본능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든 동물들에게든 기로의 본능을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은 이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설령 직접적으로 어떤 예수님에서 증거를 받지 못한 생명들을 할지라도 자연의 모든 하나님이신 천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간들이 밝히 보고 깨닫고 들을 수 있도록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런 증거를 보이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는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다만 인간들이 죄의 그 눈이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그렇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그래서 사람에게든 동물에게든 기로의 본능을 주셨다. 그래서 특히 뭐 유대인들도 그렇고 서양의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특별히 어떤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에 큰 멀리서도 비행기 타고 고향이나 부모님 계신 곳으로는 고향의 교회로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특별히 어떤 이것도 아름다운 어떤 전통이 있잖아요. 물론 이게 세상 명절이기는 하지만은 또 뭐 오랫동안 흩어졌던 이런 가족들이 모이기도 하고 요즘처럼 참 인심이 흉하고 이렇게 참 팍팍한 이런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볼 수 있고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만날 수 있는 참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전통이죠. 이게 잘 사용을 하면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제 이런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도 결국에는 어떤 세상 명절 때 고향 또는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몸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었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육체가 죽으면은 흙에 묻힙니다. 그런데 나중에서 수년 지나고 보면 뭐 흔적도 없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몸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은 어디서 왔든지 결국 온대로 가게 돼 있어요. 영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가 좀 흙으로 돌아. 그럼 영은 어디서 왔느냐? 영은 하나님께로 왔어요. 영은 하나님의 한 분자가 생명의 분자가 우리 인간에게 와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인생의 혼, 그래 히브리 원문에는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인생의 영은 위로 간다고 그랬어. 짐승은 아래로 가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짐승의 가장 큰 차이가 그겁니다. 다 죽으면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없이 다 짐승이던 사람 모든 게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어떤 내세의 무서운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비양심적으로 또 입만님을 거짓말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후에 내세에 반드시 하나님의 누구라도 심판대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 다만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라는 것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원래 고향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나그네 원래 그곳이 고향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본향은 하나님이 건지시는 그 동산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의 시조 할아버지가 범죄해서 우리의 본향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지 온 대략 한 6,000년이 됐잖아요.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육체와 분리돼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생명은 이제 주님의 품으로 나고네로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또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 영은 이제 음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몸이 육체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을 그 한 가지만 보여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12지파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오늘의 유태인들의 조상이죠. 그 유태인들의 조상 이스라엘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결국에는 마지막 최후의 끝날에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사건인데 그의 구약시대에 큰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출애굽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으로서 해방을 받았던 그 바벨론 역사. 바벨론 해방을 받은 그 역사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들 고생도 하고 방황도 하고 유리도 하기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만유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실 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큰 역사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그 전에도 물론 약속이 있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우리 15장 13절을 같이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주상 기독교인의 믿음의 주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말미에 14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던 그 장소가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유다의 그 남쪽 지경이 된 거죠. 헤브론의 마므레라고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상수리 수풀에 거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차피 그때 당시도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아버지가 살고 있던 곳은 지금의 유브라테스 하류.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그 끝자락에 있는 그 유브라테스 하류의 갈대아 우루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루였어요. 이제 중간 기착지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갔지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갈대아 우루란. 근데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얼마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고향으로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진짜 자신이 돌아가야 될 본향, 하늘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은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진짜 우리 인생의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고향으로는 돌아가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여기 15장 16절에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그래 가나안 그 땅,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이 민족적인 언약을 듣고 있는 이 땅으로 너의 후손, 네 자손이 4대 만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연수로는 정확히 430년 만에 나오게 돼. 대수로는 4대 만에 실제로 나왔습니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 자손이, 네 후손이 바로 이곳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이 땅, 이 고향, 이 본향으로 네 자손이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적인 언약을 세우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월이 흘러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자기 형님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남도 아니고 자기의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아라비아 대상들에게 팔리게 된 거죠. 그래서 나이 17살에 그 어린 소년의 나이에 먼저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민족에 큰 기근을 당했을 때 그 민족을 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죽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제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는 그런 살 수 없는 그런 공포, 그런 강압 정치에 이기지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한 구원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를 보내셔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여정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첫 번째 그의 큰 예표적인 역사입니다. 이 고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자기의 조상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으로 그의 후손들이 4대까지 번창을 했지만 그 후손들이 결국은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하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여기서도 살고 저기서 살고 살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결국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을 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역사가 바벨론에서 해방받는 역사를 통해서 또 보여준 겁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바사왕 고레스 그러니까 세상 역사에서 페르시아 왕 키루스 2세입니다. 정확하게. 지금도 이란 사람들이 있잖아요. 10월 28일을 이 페르시아의 그 위대한 자객이래요. 조상왕이죠. 자기네들의 조상왕에 대한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기념하고 하는 것처럼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 10월 28일을 이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이었던 이 키루스 2세를 기념하고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10월 28일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시차 때문에 10월 29일 날로 기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 이제 키루스 2세가 음력이 돼가지고 고레스라고 우리 개역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란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페르시아 왕. 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을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태인의 지금 조상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이 칙령, 그러니까 해방령이 내리는 그런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범하고, 첫째 가장 큰 범죄인 우상숭배의 범죄, 또 11조를 도적질하는 범죄, 온갖 여러 가지 죄를 범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한 제국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3번을 침공하게 하셨어요. 3번을 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몽둥이를 맞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두 번째 몽둥이를 맞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3번째는 그냥 아예 박살내고 아예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끝장을. 3번째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박살내고 성전을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잡혀가가지고 주전 605년 내지 6년에 1차 포로로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잡혀간 사람들이 1차 포로에 잡혀가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계수하자면 딱 정확히 70년 만에 결국은 해방령이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너희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가 70년 만에 해방이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70년이 찰 때 하나님이 이 고레스라는 이 대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도저히 해방을, 자신들의 그 민족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힘, 능력, 권세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동 팔레스타인과 근동과 그 애고까지 다 집어삼키는 그 강대한 제국 바벨론을 대항해서 그 약소 조그마한 민족인 그 유다 백성들이 노예 사회를 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서 어떻게 무슨 바벨론 제국에 뭐 반항을 하고 대항을 하는 그런 운동을 해서 뭐 독립운동을 해서 바벨론 제국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유다가 해방을 뭐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동쪽에 위치했던 메대와 바사 연합국을 들어가지고 성경에 예언된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생각지도 않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유다 민족에서 자력으로는 해방이 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동안 그 압제를 받을 때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는 일본 제국을 사실 뒤집어 엎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미국과 연합군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해방을 시켜준 것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에게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포로로부터 계수를 하자면 70년,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로부터 계수를 하자면 5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70년 동안 포로로 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이 고레스의 해방령에 의해서 이제 해방을 받아서 정말 70년 만에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60년 만에 2차 포로를 하자면 대략 60년, 3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으로 하자면 5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참 서글픈 역사죠. 그러나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한나 유태인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지금 이 마지막 시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함이었으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고 도저히 가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에는 택한 백성들은 우리 인생이 돌아가야 될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도저히 힘이 안 되는 거,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인간 정말에도 우리가 이 바벨상, 이 죄와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뒤집어 엎습니까? 이 정복 정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뭐 뒤집어 엎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 세상은 이 악한 세상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세력, 또 유물론 세력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호와를 앙망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신앙하는 예수님의 일곱심
학수고대 기다리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모아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예언된 말씀이 앞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결국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지막으로 돌아갈 데가 없다. 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다. 또 주님의 나라 돌아갈 것. 그러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요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고린도서 15장에 바울이 그런 탄식을 했잖아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는 것을 가정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이가 없다고 고린도서 15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핍박과 그런 심지어 목숨까지라도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는데 그렇게 죽은 생명이 나중에 생명의 부활이 없다는 걸 생각해요. 얼마나 억울하고 온통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어도 사는 부활해서 영은 이제 결국에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육체가 살아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그렇게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처럼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도 지금 장담을 할 수 없어. 우리가 소망은 가졌을 뿐이지 우리 역시도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소망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아무도 장담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건데, 만일에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성경에 그렇게 선지서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선지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우리 몸이 홀인이 변화된다고 했으니까, 일곱째 마지막 나팔을 불게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홀인이 변화돼서 등임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6절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그 말씀.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갈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 마지막 때 만약에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는 이런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육체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몸이 홀인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세일에 행하셔서 하늘로 땅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살아서 우리 본향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선지서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에 대한 예언된 말씀이 이제 여러 구절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이사야 35장 10절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뜨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래서 예사야 35장 1절에서 보면은 메마른 땅이, 사막이 노래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1절부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산천초목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온전치 못한 사람들까지 다 완전히 벙어리가 말해요. 또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듣게 되고, 저는 사람이 뛰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정말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워진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몸까지라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 6,000년 전에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 할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본향, 고향인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로부터 고향에서 쫓겨난 인류가 벌써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지가 6,000년이 되었어요. 첫째 아담이 실패로.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 예수님 2000년 십자가에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 예정된 승리는 예정이 돼 있어요. 기독교는 뭐 이기고 지고 이게 아니라 가봐야 된다 이게 아니요. 기독교는 이미 승리가 예정이 돼 있어요. 모든 게 예정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둘째 십자가에서 승리의 모든 기반을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놓은 것에 우리가 그냥 더불어서 가는 것뿐입니다. 뭐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이기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가 얹혀서 가는 거예요.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싸움에 승리해서 첫 번째 싸움에서는 우리 인류가 졌습니다. 옛뱀에게 졌잖아요. 강교한 옛뱀 들짐승 옛뱀, 그런 마귀의 근원이 옛뱀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말씀을 지키면서 마귀에게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보니까 붉은 용을 잡고 보니까 요 녀석의 근원이 뭐였어? 옛뱀 마귀와 사단이로 옛뱀이었어요. 붉은 용을 마귀를 잡아놓고 보면 요 놈의 근원이 옛뱀. 뭐 어떤 사람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근원 옛뱀이라고 계시록 20장 2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용을 잡아놓고 보니까 요 녀석이 옛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싸움에서 마귀에게 우리 인류의 시조가 졌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택한 백성들이 이제 승리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싸움에서 패배해서 쫓겨났던 고향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승리의 기반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그 옛뱀, 그 붉은 용의 마귀의 세력과 또 그의 도구가 된 이 악한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이런 정말 택하신 생명, 신실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사야 35장에서 이 약속하신 땅도 새롭게 되고 동물도 새롭게 되고 사람도 새롭게 되는 그리고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가게 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 35장에 여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속량함을 얻은 자들 택한 백성이요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잡혀오는 그런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인류 종말을 이렇게 애연케 하신 겁니다. 우리 인류가 결국 본향인 우리의 고향 시온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만 한 겁니다. 그래서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러니까 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슬픔이 있어요. 또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과 모든 민족들의 모습들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슬퍼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에덴 동산, 우리의 본향이 회복이 될 때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범죄한 인생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고향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고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아름다운 새 시대 천년왕국으로가 기다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진리를 모르고 이제 어떤 명절을 당하면은 뭐 고향으로 또 부모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지만은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부모님한테 가는 거 또 고향에 가는 것도 어떤 한 예표적인 것도 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어떤 세상의 명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의 백성들은 돌아갈 본향, 고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땅에서 나그네로 지낼 동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